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예,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서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해서 그 이름하여 산상보훈. 산상보훈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이 주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산상보훈을 주기도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요. 야곱의 기도가 있어요. 이삭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수많은 선생들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 지상에서 가장 귀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공예에서 주기도문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암송도 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해서 또 찬송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가장 능력있고 탁월한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주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부터 틀리하는 이 주기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인간의 생명 중에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주기도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대로 영성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가 참 중요해요. 저는 이 주기도를 샅샅이 낱낱이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싶지만 오늘은 주기도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해서 간략하게 전체로 서베이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기도의 영성과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 어떤 기독교인이 가장 신앙적으로 잘 사는 사람일까?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기도의 탄생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장 이게 많은 이런 가르침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대요. 기도문.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통할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요즘도 다른 종교들에 가면 이단들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뭐 자기 교주 이름을 그냥 천번이고 만번이고 부르는 그런 데도 있고 또 뭐 다른 데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짓거리는데 그 이름을 자세히 들었다 보면 자기 교주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알의 신도들은 뭘 불렀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이걸 그냥 한낮 동안 계속 바알이요, 바알이요 했는데 바알은 소리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니네 바알 신이 죽었는가 아니면 잠들었는가 아니면 어디 놀러 나갔는가 바알 신이 반응이 없네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싹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 바알 신과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을 똑똑히 보여주셨죠. 그때 그 당시에 수많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일어나더라.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마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굴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빛이 나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기도에 저런 파워, 저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갈급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서 태동된 것이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의 배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의 중심에서 가르치시는 주기도.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참 신앙과 기도의 삶, 기도와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배경이에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참 신앙과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삶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하나로 비빔밥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신앙은요, 신앙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사람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기도를 드렸다.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행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 외식하는 무리들아,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이 외식하는 종들아 하면서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엑스레이처럼 그들을 투과해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은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꽝이다. 그런데 세리 같은 사람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지었습니다. 내가 이실 짓고 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솔직하게,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네가 응답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은 외식하고 있어서 응답을 못 받았다. 바리새인은 화려한 문장으로, 화려한 수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럴듯하게 남들이 볼 때는 위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꽝이다. 꽝. 빵점이다. 빵점. 세리, 너희들이 기도를 내가 응답해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봅니다. 사람 앞에는 포장하고 숨길 수 있지만 주님 앞에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진짜 제잘난 맛에 살았어요. 아주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 앞에 사람은 끝법 주고요. 그 앞에. 그렇지만 사람은 휘어잡을 수가 있어요. 따라와요. 끝법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많이 배웠어요.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죽어라. 윤목사님 죽어라.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드러내 보이려고 해요. 자기가 위대함을, 자기가 능력이 있음을, 자기가 영향력이 있음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안 맞으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가 주인인 거죠. 이거는 꽝이단 말이에요. 꽝. 사람들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진지하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늘 강조.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외식이란 말이, 하이포카이트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연극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기쁨이 없는데 기쁜 것처럼 연극을 하고, 연극 배우가 지금 슬픈 눈물,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이 없는데 통회하는 것처럼 울고 있고,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와, 저 사람 진짜 회개하는구나, 와, 저 사람 지금 진짜 기뻐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통째로 드리는 것이 신앙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릴 때 입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마음이 안 올라간다? 주님이 안 받아요. 마음을 올리세요. 마음을 다해.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은 마태복음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려면 나의 것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덤에 관심이 많아요. 본질에 관심이 없고 덤에 관심이 많은 그런 세대입니다. 덤 신경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본질 대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살아가면 덤으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이 준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주기도를 들어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뭐가 막히거나 뭐가 이해가 안 되거나 뭐가 어려운 일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뭔가 갈등이 생겨지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시험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항상 기도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톡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 그 이후에까지 모든 인생 만사를, 모든 우주의 모든 역사들을 다 두루 깨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 인생 살아가고 죽은 이후에 모든 세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대화해보고 상담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늘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야훼라고 불렀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른 표기법으로 히브리어 앞글자만 따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야훼라고도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감히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담되이 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라. 그때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이게 감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머릿속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멩이를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그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의 부모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모르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에 너 인생이 열리고 펼쳐진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도행전에는 보면 또 요엘서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유 힘들다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 앞에다가 누구를 부르라고 했어요? 주여 힘들어 죽겠어요. 주여 정말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주여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라고 하든지 아버지라고 하든지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많이 어떤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볼 때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 주기도도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쳤을 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고서 아버지께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게 주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마귀 사단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닳도록 부르세요. 마지막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세요. 부르세요. 아버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것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부자지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주목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웃집 아저씨는 우리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고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을 못 져요. 자기의 한계 바운더리 안에서만 책임을 져요. 자기의 한계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요 자기의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하고 크기만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 이상 밖을 벗어나면 책임 못 져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부부의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영원히 책임집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No limit.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도 아버지, 시작도 아버지,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신자들은 뭘 부를까요? 나바미 타도를 불러요. 관세음 보살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요. 남명 호랑개교라는 그런 교가 있어요. 일본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그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를 때는 뭐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남명 호랑개, 남명 호랑개 이렇게 계속 그것만 부른데 세상에 그게 뭔지 모르겠어. 옛날에 발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발이요, 발이요, 발이요. 계속 부르는 거. 여러분 부르는 것은요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것은요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계속 초청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여 초청하면 내 기쁠 때도 초청을 해야 되지만 내가 아플 때도 초청하고 내가 슬플 때도 초청하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줄 때도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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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초청하세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 나는 주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내 능력이 대단해 하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지무지한 교만이죠.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나의 걸음이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걸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두 가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요게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 상관없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것을 여러분 마음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것을 가정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한 것을 교회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말쿰이라는 것은 통치, 바실레이아 투데우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심이 이루어져야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내려놓은 사람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다. 주님 뜻대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영혼 구원하고 주님 뜻대로 믿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믿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이름 내자, 이건 아니잖아요. 마치 바벨탑을 세워놓고 바벨탑 우리의 높은 이름을 내자,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한번 교만해져보자, 하나님 한번 겨루어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욕망의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교만의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을 남깁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우스갯소리로. 왜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릴까요? 밟혔는데. 왜 꿈틀꿈틀거릴까요? 덜 밟아가지고 아직 죽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지. 아직 죽지 않았어. 죽으면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건 이건 십자가의 영성의 가장 깊은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부활로 나타나고, 부활은 영광의 성기로 높이 하늘에 올리우심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 죽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죽이고 우리의 마음도 죽이고 우리의 삶도 죽이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인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는 그 중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공중 나는 새들의 백합화 입혀주시고 먹여주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간들아 인류들아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단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어디 밭에 논밭에 작물들이 제대로 열매를 내었느냐?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십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해라.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항상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먹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죠. 불신자들은 내가 내 돈으로서 내가 뭐 조금 먹고 왔는데 뭐 하나님 먹여주셔. 그 참 이상하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연결시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때로는 빵 한 조각 놓고도 감사하고 때로는 사람이 산의 진미를 주는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때로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자비한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세상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절대 사하여 주지 아니해요. 내가 이 목수는 원수는 갚을 거야. 그래요. 성경도요 구약 성경의 모세의 법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그를 품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아니 원수를 용서해라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꼬여서 기도가 나옵니까? 그 원수되기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요. 좋아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까지는 양보할게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 그게 됩니까? 그게 주님의 법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어느 마을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임금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간청하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빚 통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친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달란트는요 6,4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도 아니에요. 1만 달란트와 1데나리온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은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날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이니까 600데나리온 6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이렇게 잡으면 이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여기 5천만 원 잡으면 1만 달란트는 적어도 5조 이상이에요. 50조 정도. 그런데 50조 같은 것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5조다 아니면 1조다 하면은 이 100데나리온은 500원 1조를 탕감해 줬는데 500원 탕감해 줘. 그런 비유예요. 그 비유를 제자들이 듣고 나서 얼마나 실감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100데나리온을 빛을 준 사람, 내게 어떤 억울한 빛을, 어떤 무자비한 빛을 내게 심어줘도 용서해 줘야지. 이게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세상에서 내가 당하면 눈이 안 감겨.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죽을 때도 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나서 자식들아 내가 마음이 죽겠다. 저 원수 저놈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주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자비한 세상에서 우리도 무자비함에 살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악순환을 선수단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무장해제하며 살 건가? 전신갑주 입은 전사로 살 건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이 있어요. 시험과 악. 세상은 사탄의 역사, 계략,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겨나가야,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사예요. 전사의 스피릿.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모든 인류를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모든 인류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이유 없이 무시하고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을 축복하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사단과는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날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건강한 군사가 되어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 대적은 악한 마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단은요, 자기를 위장합니다. 가장합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숨기고 사람들끼리, 아군들끼리 싸우도록 만들어갑니다. 사람들끼리 붙구성이처럼 싸워. 그게 마귀 사단이 다 조종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 영적 눈을 뜨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구나.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할 대상이고 축복할 대상이구나. 말끝마다 입말 내면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사랑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되겠구나. 사람들과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귀 사단의 모든 계기를 무찌르는 영적 전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주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주 대적임을 잊지 마십시다. 악한 마귀 사단과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과는 끊임없이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얼굴이 활짝 펴지고 그냥 기쁨이 샘솟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3절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내 영광 위해 살 것이냐. 이게 이 주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 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면요 거치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됩니다. 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기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기도를 기도하고 또 주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를 날마다 부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 앞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모든 마귀 사단의 공격과 역사들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잡히고 마귀 사단의 손에 잡히고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셨소.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주여를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 능력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보너스로 덤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